안녕하세요. 반야의 새벽의 BJ 반야지입니다. 오늘은 2015년 7월 15일 수요일이고요. 12회 방송입니다.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로 앉습니다. 몸에 불편한 곳이 있으면 누워도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 마치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이완합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머리와 목은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얼굴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팔꿈치와 손목의 힘을 풀어줍니다. 열 손가락 모두 완전하게 힘을 풀고 이완합니다. 한 손을 다른 손 위에 포개어도 되고 양손을 깍지 끼어서 두어도 됩니다. 양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두어도 되고 다른 곳에 편안하게 두어도 됩니다. 이제 마음을 호흡에 둡니다. 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지켜봅니다. 숨을 내쉬면서 숨이 나가는 것을 온전히 알아차립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을 통해 편안하게 휴식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들어오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가는 숨을 느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얼굴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턱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가슴을 이완하면서 가슴이 열리도록 합니다. 배를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가슴이 이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어도 됩니다. 한 손을 배에 대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슴이나 배 혹은 몸의 어느 부위에 긴장이 느껴지면 손을 가만히 대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긴장된 부위를 따라 흐르도록 하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은 마치 신선한 시냇물의 흐름이나 신선한 미풍과 같이 몸의 긴장된 부위를 따라 흐르면서 긴장을 녹여줍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입가의 잔잔한 미소를 긴장된 부위에 전해주도록 합니다. 완전하게 이완될 때까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계속해서 호흡합니다. 자, 이제 어깨를 이완합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들어오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손을 배 위에 두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올라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지는 것이 느껴집니까?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숨을 내쉴 때 배가 내려갑니다. 부풀고 내려가고 부풀고 내려가고 이제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위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신선함을 느낍니다. 평화롭습니다. 이제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부드러워집니다.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에 양분이 흘러 들어옵니다. 들이쉬고 부드러워집니다. 내쉬고 양분이 흘러 들어옵니다. 들이쉬고 평온해집니다. 내쉬고 평화의 미소를 보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 호흡을 만끽하세요. 당신의 호흡은 마치 강물처럼 계속해서 흐릅니다. 네. 오늘의 명상 말씀은요. 일시에 똑같이 쏟아지는 그 비에 모든 크고 작은 나무들이 각각 비를 맞습니다.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적시지만은 여러 가지 초목들이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같은 비를 맞고 같은 땅에서 자라도 저마다 다르고 다른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법화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읽어드리게 되었네요. 어제 제가 아는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제 허리를 고쳐주신 어르신께 갔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께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어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말 작업도 하고 그래서 밤늦게 자서는 새벽 5시 넘게 저녁 들더라고요. 새벽 4시 반이나 4시 일어나야 되는데 잠을 너무 안 자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찍 자야 되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일 정리로 바쁘고 오늘은 더군다나 보라도 그리고 조개사 가서 꽃도 보고 모델링 다시 하려고 연구 자세 봤고요. 양평에 있는 절에 홈페이지 제작을 해고 와서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조용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이들이 일찍 자질 않는군요. 너무 늦어지기 전에 방송을 자겠습니다. 연기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스님께서 쓰신 건가요? 옆모습이었고요. 교신이라고 하네요. 88페이지 원문 14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응수습무지 어불 응수습무지 번역 14 응당 닦아 익힐 것에 무지한 것이며 응당 닦고 익히지 말아야 할 것에 무지한 것이니라. 해설 14 무명의 9번째 원인으로 응당 닦고 익힐 것과 닦고 익히지 말아야 할 것에 무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을 닦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수행자의 삶의 평생 지침과도 같다. 예로 현우경의 일체 중생은 모두 마땅히 대자비심으로 윤택하고 이익되게 할 것을 닦고 익혀야 한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대승을 추구하는 수행자의 수행하는 목적과 닦아야 할 수행의 지침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씀에 의지할 것 같으면 닦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일체 모든 행위일 것이다. 응당 닦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대반야바라밀다경에 이르기를 다시 살이자여 보살 마하살은 이미 닦아 익힘이 있나니 보시 정계 안일 정진 정녀 반야바라밀이라. 초발심으로 이미 문득 보살의 바른 성품으로 생사를 여의는 데 들어가 불태전의 지위를 증득하였느니라 라고 하여
육바람일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원문 15 어하열무지 어상묘무지 번역 15 하열한 것에 무지한 것이니라 수승하고 미묘한 법에 무지한 것이니라. 해설 15 무명의 10번째와 11번째 원인으로 하열한 것과 수승하고 미묘한 법에 무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리 행경의 하열한 것에 대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나와 남이라는 이분법적 견해를 지닌 것과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다같이 혐오하는 것과 자신이 즐겁고자 남을 괴롭히는 것과 수행자가 암한심에 빠지는 것과 스스로 칭찬하며 미움과 애착의 죄에 얽히는 것 등등이다. 묘법은 부처님의 말씀이자 자성의 공한 이치를 아는 것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자성의 공한 이치를 확실히 알면 일체의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번뇌에서 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문 16 어흥무지 어백무지 번역 16 검은 것에 무지한 것이며 흰 것에 무지한 것이니라. 해설 16 무명의 원인으로 12번째로 흙과 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밝혔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흑백무지에 대한 용례가 다른 경, 율, 논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연기경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논리다. 흑백무지가 단지 색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생맹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지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이루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추측컨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런 생맹이나 지적 수준의 낮은 뿐만 아니라 인식의 고루함까지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후진적 정치, 사회적 현상을 살펴볼 때 그러하다. 정치적으로는 독재 정권의 행패처럼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기관을 하인처럼 부리며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자신의 정적을 없애고 국민을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행태로 인해 무지한 백성들이 흑백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힘없고 나약한 이들을 하인 부리듯 하고 업신여기며 자신들의 물욕을 위해 초법적 권한을 내세우며 인륜을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권력과 물욕에 아부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하열한 인격을 갖도록 조장하였다. 이러한 모든 행태의 무지함과 인식의 고루함에 사로잡힌 것도 흑백무지의 한 예일 것이라 생각한다. 원문 17 어유 이분 무지 어연 이생 혹 육족처 여실 통달무지 번역 17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며 인연으로 이미 생겨난 혹 육촉처 여실하게 통달하는데 무지하기 때문이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원문 17 어유 이분무지 어연 이생 혹 육촉처 여실 통달무지 번역 17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며 인연으로 이미 생겨난 혹 육촉처에 여실하게 통달하는데 무지하기 때문이니라. 해설 17. 무명의 13번째로 육촉처에 대해 무지함을 밝혔다. 육촉처라는 것은 마음과 일체 대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결부되어 대상에 접촉시킨 마음 작용의 바탕이며 감각의 바탕을 이루는 접촉을 이룬다. 이른바 눈으로 접촉하는 안촉, 귀로 접촉하는 이촉, 코로 접촉하는 비촉, 혀로 접촉하는 설촉, 몸으로 접촉하는 신촉, 생각으로 접촉하는 의촉을 이룬다. 의촉에 대해서는 설 일체 유부의 가르침에는 생각, 즉 의식도 접촉의 한 감각기관으로 인식작용을 한다고 설명한다. 마음의 움직임으로 인해 대상을 지각하기 때문이다. 이 육촉처의 작용을 인연으로 하여 일체 번뇌가 발생하는 것을 여실히 모르는 것이 또한 무명임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 이, 비, 설, 신, 이 마음의 작용을 통해 대상과 접촉하여 인식작용이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육촉을 통해 일어난 인식작용을 육식이라고 하며 이 육식에 자신의 과거의 업식이 더해져 온갖 전도망상과 번뇌를 일으킨다. 이 번뇌를 일으키는 의식을 유류식이라고도 하며 제7식이라고 한다. 앞서 밝힌 육식에 대한 개념은 사물에 접촉하는 순간 그 인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무지한 것이 무명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설명한 것이다. 원문 18. 여시어피 피처 여실무지 무견 무현관 우치 무명 흑암 시위 무명. 번역 18. 이와 같이 상대적인 것을 여실하게 모르며 보는 것도 없고 현상을 살피는 것도 없고 우매하고 어리석어 밝음이 없고 어둡나니 이것을 무명이라고 이르느니라. 해설 18. 앞서서는 무명의 13가지의 원인들을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무명의 총체적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무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되는 것이다. 무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괄적인 결론을 크게 3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상대적인 것을 여실하게 모르는 것이며 라고 하였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외부적 일체 현상이면서 나와 남일 수 있고 어떤 현상에 있어 나의 견해와 타인의 견해일 수도 있다. 이 모든 상대적인 개념을 여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고유한 존재성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 발생한 개념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실하다는 말은 현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룬다. 다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하나의 현상을 바라볼 때 눈이 나쁜 이와 눈이 좋은 이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고 가령 각막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곤충과
생명인 동물이 받아들이는 세계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보는 현상이 진실한 현상이며 그 현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만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모든 현상은 바라보는 업식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나의 현상도 사람들 각자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현상이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바라보는 현상이 또한 다르다. 그렇다면 이 다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여실하게 받아들이고 아는 것일까? 이 점이 바로 연기경에서 밝히는 핵심일 수 있다. 그것은 일체 현상에 있어 규정되고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바라보고 업식의 영향을 받아 생각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곧 일체의 현상이 연기성이라는 것이다. 정해진 진실한 현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인연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일체 현상이 이렇게 인연에 의해 생긴 것임을 알고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실하게 아는 것이 된다. 둘째, 보는 것도 없고 현상을 살피는 것도 없다고 무명을 설명하였다. 보는 것도 없다. 이 말은 단순히 눈이 없다는 말보다는 봐도 볼 줄 모르는 것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다. 온갖 현상이 연기의 결과이것만 보아도 그 이치를 모르니 보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현상을 살피는 것도 없다고 무명을 설명하였다. 현상을 살피는 것은 현상을 바라볼 때 자신의 업식에 의한 입장만을 드러낸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니 타인의 입장이나 타인에게 닥친 현상을 바라볼 리가 없다. 셋째, 무명의 결론으로 우매하고 어리석어 밝음이 없고 어둡다고 설명하였다. 위의 두 가지 무명의 현상으로 인해 우매하고 어리석으니 지혜가 드러날 수가 없게 된 것을 일렀다. 원문 19. 운하 위행, 행류 3종, 위신행, 어행, 의행, 시명, 위행. 번역 19. 무엇을 행이라고 하는가? 행은 세 가지가 있으니 몸으로 짓는 행과 말로 짓는 행과 마음으로 짓는 행이 있는데 이것을 행이라고 부르느니라. 해설 19. 12연기법에서 두 번째인 행은 첫 번째 근본 원인인 무명에서 발생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행은 행위를 의미하지만 구사론의 설명은 행은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이른다. 생멸 변화하는 현상을 이르는 것이며 현상 세계와 존재하는 것들이 운용되는 현상을 이룬다. 이곳 연기경에서 12연기의 첫째인 무명을 인연으로 하여 둘째로 행이 생겼다고 하였는데 몸으로 짓는 행과 입으로 짓는 행과 마음으로 짓는 행이 있다고 하여 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행으로서 신, 구, 의 삼업을 들어 설명했다. 중아음경에 이르기를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시기를 만약 업을 짓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고 설하였나니 혹 현세에 받고 혹 내세에 받느니라. 만약 업을 짓지 않으면 내가 이것에 대해 반드시 보응을 받지 않는다고 설하였노라. 그 가운데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이 있으니 선하지 못함으로 더불어 괴로움의 열매가 맺혀 괴로움의 보응을 받느니라. 입으로는 네 가지 업이 있고 뜻으로 짓는 네 가지 업이 있나니 선하지 못함으로 더불어 괴로움의 열매가 맺혀 괴로움의 보응을 받느니라고 하였다.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은 첫째, 살생이다. 둘째,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이다. 셋째, 삿되고 음란한 행위라고 밝혔다.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업은 첫째, 망언이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거나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거나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하거나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 등이다. 둘째, 양설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달리하며 편당을 짓는 것을 이룬다. 셋째, 추언이다. 악한 소리를 하고 욕을 하는 등의 업이다. 넷째, 기여다. 때가 아닌데 설법을 한다든지 부드럽고 속이는 말로 남을 꾀거나 속이거나 악한 것을 사주하는 것 등의 업이다. 뜻으로 짓는 네 가지 업이 있는데 첫째, 탐사의 업이다. 자기 욕심을 채울 기회를 엿보며 욕심껏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질애의 업이다. 남을 시기 질투하여 남을 죽이거나 괴롭힐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 사견이다. 삿되고 뒤집힌 견해를 일으켜 보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악한 업을 지어도 괴로움의 가보가 없다거나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 등의 견해를 일으키는 업 등을 이룬다. 원문 20. 행연 십자 운하 위식 위육 식신 일자 안식 이자 이식 삼자 비식 사자 설식 오자 신식 육자 의식 시명 위식 번역 20. 행을 인연으로 하여 식이 생겼다고 하였나니 무엇을 식이라고 하는가? 신체를 통한 6가지의 인식을 이루는 말로 첫째 안식이며 둘째 이식이며 셋째 비식이며 넷째 설식이며 다섯째 신식이며 여섯째 의식이니 이것을 식이라고 부르니라. 해설 20. 12연기법에서 두 번째 행을 인연으로 세 번째 식이 생겼다고 하였다. 무명을 인연으로 생멸 변화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그 생멸 변화하는 현상인 행의 구체적인 의식이 드러나는 것이 세 번째 식이 되는 것이다. 식은 육근인 안, 이, 비, 설, 신, 의를 통해 6가지의 인식작용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 육근의 의식작용이 이루어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을 보는 데 있어 눈으로 보지만 눈만 있어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눈은 보는 작용을 하는 중간 통로일 뿐이다. 눈이라는 통로를 통해 본다는 의식이 개입되어야 비로소 본다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눈뿐만 아니라 귀, 코, 혀, 몸, 의식도 그러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의식도 접촉의 한 감각기관으로 인식작용을 한다. 마음의 움직임으로 인해 대상을 지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식에 앞서 행으로 인해 그 업이 식이 되어 깊이 각인된다는 말과도 상통한다. 악업뿐 아니라 선한 행위도 식으로 깊이 각인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유식학을 참고하면 육근을 통해 생성된 모든 의식은 제8식이라고 불리는 아레야식에 저장된다. 아레야식은 의식의 창고이면서 무의식과도 통용되는 말이다. 이 아레야식에 저장된 모든 의식은 과거의 업식이면서 온갖 유전적 정보까지 포함된다. 또한 전생의 업식까지 포함된다. 이 아레야식에 저장된 업식은 현재의 어떤 현상이나 인연을 만나면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게 만든다. 이 의식을 제7식이라고 하며 번뇌식 또는 유류식이라고 부른다. 유류라는 말은 번뇌가 있다는 말이다. 즉 무명을 인연으로 하여 행이 생기고 행을 인연으로 하여 육식과 칠식과 팔식을 포함하는 모든 식이 발생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행에서 식이 생겼다고 설명한 이 부분에서는 의식이 발생하는 근본인 육식만을 중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120쪽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은 수타니빠따 1장 1장 10 알라와까의 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타니빠따 1장 10 알라와까의 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알라위 국에 알라와까 야카의 처소에 계셨다. 그때 알라와까 야카는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서 부처님께 이처럼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부처님은 나가셨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부처님은 들어가셨다. 두 번째에도 알라와까 야카는 부처님께 이처럼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부처님은 나가셨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부처님은 들어가셨다. 세 번째도 알라와까 야카는 부처님께 이처럼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부처님은 나가셨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부처님은 들어가셨다. 네 번째에도 알라와카 약하는 부처님께 이처럼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주시오. 나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이나 하라. 사문이여 그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일 나에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또는 그대의 심장을 부수거나 또는 두 발을 잡아 갱지스강 너머로 던지겠소. 친구여 대와 마라 브라흐마를 포함한 세계에서 사문과 브라흐민 신들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들 가운데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또는 심장을 부수거나 또는 두 발을 잡아 갱지스강 너머로 던질 수 있는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친구여 그대가 원하는 것을 묻거라. 그래서 알라와카 약하는 부처님께 시로서 말하였다. 181.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 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 행하였을 때 행복을 가져옵니까? 맛 중에서 참으로 가장 달콤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최상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까? 182. 이 세상에서 믿음이 사람에게 으뜸 가는 재산이다. 가르침을 잘 행하면 행복을 가져온다. 진리는 맛 중에서 가장 달콤하다. 지혜롭게 사는 삶이 최상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183) 어떻게 윤회의 홍수를 건넙니까? 어떻게 윤회의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그 괴로움을 극복합니까?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184. 믿음으로써 홍수를 건너고 깨어있음으로써 바다를 건너고 정진으로써 괴로움을 이겨내고 지혜로서 깨끗해진다. 185.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재물을 구합니까? 어떻게 명성을 얻습니까? 어떻게 친구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슬퍼하지 않습니까? 186. 열반의 성취를 위하여 아라한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부지런하고 주의 깊은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열망에 의하여 지혜를 얻는다. 187. 합당한 것을 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 진실로서 명성을 얻는다. 베풀면 친구들을 맺을 수 있다. 188. 신심 있는 제가자에게 진리, 선함, 굳건함, 베품 이 네 가지 덕성이 있으면 참으로 그는 저 세상으로 간 후에도 슬퍼하지 않는다. 189. 만일 진리, 절제, 베품, 인내보다 더 나은 것이 이 세상에 있다면 널리 사문과 브라흐민에게 물어보라. 190. 어찌 지금 사문과 브라흐민에게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 세상에 이익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191. 참으로 부처님께서 저의 이익을 위하여 알라 위에 머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베풀면 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2. 온전히 깨달으신 분과 가르침의 훌륭함에 예경 드리면서 저는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돌아다니겠습니다. 수다니 빠따 경 1장 10을 읽었고요. 니르바나 밴디 이완선님께서 율고 선생님 경몽 요결 중에 9가지 몸가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두용직. 머리를 곧게 세워라. 지금 우리 주변엔 고개 떨어뜨린 사람이 너무 많다. 하지만 다시 고개 들어 하늘을 보라. 아직 끝이 아니다. 끝인 듯 보이는 거기가 새 출발점이다. 2. 목용단. 눈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눈매나 눈빛은 중요한 만큼 눈매는 안정시켜 헐겨보거나 곁눈질을 하지 말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 3. 기용숙. 기운을 엄숙히 하라. 우리는 예외 없이 세상 속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기싸움은 무조건 기운을 뻗친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4. 구용지.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물고기가 입을 잘못 놀려 미끼에 걸리듯 사람도 입을 잘못 놀려 화를 자초하는 법. 입구자가 3개가 모이면 품자가 된다. 자고로 입을 잘 단속하는 것이 품격의 기본이다. 5. 성룡정. 소리는 조용하게 가져야 한다. 말할 때는 시끄럽게 해서도 안 되며 바른 형상과 기운으로 조용한 말소리 내도록 해야 한다. 6. 세경장. 얼굴빛은 씩씩하게 하라. 사람들의 얼굴빛이 어둡다. 어렵다고 찡그리지 말고 애써 얼굴을 웃어라. 긍정과 낙관이 부정과 비판을 이기게 하라. 7. 수용공. 손은 공손하게 가져야 한다. 손을 사용할 때가 아니면 마땅히 단정히 손을 맞잡고 공수해야 한다. 8. 족용주. 발은 무겁게 가져야 한다. 즉 처신을 가볍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발을 디뎌야 할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할 줄 알라는 말이다. 9. 입용덕. 서 있는 모습은 의젓하게 가져야 한다. 중심을 잡고 바른 자세로 서서 덕에 있는 기상을 지녀야 한다. 고로서 있을 자리, 물러설 자리를 아는 것이다. 경몽요결. 중글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꾸셨네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마음. 마음을 움직여 만드는 마음뿐이다. 감사합니다. 7월 15일 조간 브리핑 아침에 써주셨네요. 비만 여성이 정상 체중 여성보다 만성 후두염에 걸릴 확률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 후두염의 예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과 체중 조절이라고 합니다. 비만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공안 자격증도 아닌데 비만증은 따지 말자고요. 좋은 글들 많이 주시네요. 인도 뭄바이에서
2015년 국제 46회 국제물리 올림피아드에서 한국 학생이 개인 종합 1위, 이론 부분 1위, 실험 부분 1위를 모두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잘했네요, 애들이. 학생이라고 해서 모르는 줄 알지만 잘하셨습니다. 좋은 글들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읽고 있습니다. 시원한 사진도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양선영 불도 레클레이션 협회 선생님께서 7월 보따 콘서트 포스트 올려주셨네요. 7월 16일 목요일이면 내일 7시 저녁 7시 조계사에 있는 지하 박물관 지하 공연장에서 합니다. 상상으로 상대방에 대한 행동이나 행위들을 추측하거나 단정 짓는 것에 대한 우려를 써주셨고요. 괴로움과 걱정은 기후에 불과하고 허무한 이작이 없습니다.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에 대해 추측과 상상의 나래를 접기만 해도, 즉 내려놓기만 해도 괴로움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빈 스님 소식이 업데이트 되었던데, 여기 석송강 스님 절에 개화사 불자들이 와서 늦은 시간에 예참하는 모습입니다. 다 날아가셨군요. 원빈 스님 새로운 글이 와 있어서 하겠습니다. 원빈 스님의 삔따봤다. 미움 속에 살면서 미워하지 않음이여 내 삶은 더없이 행복하여라.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는 그 속에서 나만이라도 미워하지 않고 물처럼 살아가자. 법구경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연불 카톡 운행하고 있고요. 원빈 스님 휴대폰으로 문자 주시면